오늘은 왜 속해 이동을 할 수 없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속해를 하다 보면 마음이 잘 맞는 속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과 같았다면 1년만 참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모든 속해가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에 부임한 지 이제 만 2년이 넘었고 횟수로는 3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속해를 개편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속해를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전체적인 개편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마도 강림교회 청년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청년부 청년교회에서는 1년 혹은 2년마다 소그룹을 개편할 겁니다. 듣기에는 6개월마다 개편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청년부 목회를 하겠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는 전체적인 속해 개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속해를 청년들을 잘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정도로 생각한다면 나이별, 직업별, 학교별, 성별, 취미별 등등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속장과 속언을 편성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속해를 청년 관리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청년부 임원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속해란 무엇입니까? 속해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속해는 단순히 소그룹이 아니고요. 하나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개똥 철학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기반해서 또한 감리교 전통에 따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교회의 원형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재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최초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세운 교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최소한 2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교회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는 야고보의 집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여기 이방인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 1절에서 이 구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의 가정교회, 이방인들이 모였었던 마가의 가정교회와 유대인들이 모였었던 야고보의 가정교회가 다투었다, 충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2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려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로마식으로는 마가입니다. 즉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에 가장 먼저 갔던 것은 이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던 이 마가의 가정교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성인 120명을 수용할 만큼 큰 집이었는데 그것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이제 두 번째 가정교회를 확인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마가의 가정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도 야고보의 가정교회에도 알려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2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가의 가정교회,
야고보의 가정교회. 그리고 그들은 박해를 받기 전까지 안식일과 주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과 주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두 개의 가정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연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평일, 주중에는 거의 날마다 각각의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밥도 먹고 성찬도 했고요. 각각의 가정교회는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구성원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모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곳은 남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중심의 모임이었죠. 성도 간의 신앙적인 교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가와 야고보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성찬하니까 너무 좋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속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 청년 공동체는 24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가정에서 모이는데 한계가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그 모임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지켜오다 보니 평일에 주중에 속회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지향점, 그 목표하는 바는 최초의 교회예요. 가정교회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림교회 청년부는 무엇입니까? 53개 속회의 연합 공동체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53개의 속회, 53개의 교회, 53개의 가정교회가 연합한 것이 바로 광림교회 LFC 청년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부 속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세운 원형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요. 향후 각각의 속회가 하나의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각각의 속회들이 각각의 교회들이 대배실에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연합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정의를 내린다면 1년, 2년마다 흩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에 5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개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하는 목사님과 성도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0개 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마다 섞고 있어요. 그러면 50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까요? 정체되거나 변질되거나 무너질까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속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53개의 속회, 53개의 교회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광림교회 청년부 속회는 이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회의 이 작은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속당님과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